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6면입니다. 신약 성경 156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날씨가 무더울수록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원한 생수일 것입니다. 더울 때 정말 땀을 흘리고 마시는 차가운 생수 한 잔의 맛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이 마를 때 다른 음료수를 마셔보지만 정말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최고라고 느껴집니다. 물을 대용할 음료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구 위에 어떤 별의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적할 때는 먼저 물의 유무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물보다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물과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인더스강, 겐지스강,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에덴 동산도 여러 강들의 이름들이 함께 나옵니다. 물가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거죠. 인류 역사 자체가 물을 따라 물과 함께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명한 나라들의 대도시도 결국은 그 강을 끼고 있는데 뉴욕시는 허드슨 강이 옆에 있고 그리고 불란서의 파리는 세느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은 테임스 강이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의 90%는 물입니다. 뼈의 20%는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의 70%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이렇게 보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물주머니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사람들이 태어난 그 어머니의 자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궁 안에는 온통 물입니다. 물 위에 10개월 동안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서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생수는 마치 어린아이의 탯줄처럼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남전에 종군했던 어느 미군 군모께서 월맹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미군 병사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두 가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찾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인생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죽는 순간에도 목이 마른지 오 워터, 그렇게 물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인간은 죽으면서까지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어떠한 생명이도 물을 원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소성함이 있는 반면에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살 수 없고
결국은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은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동안을 가는 여정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필요한 게 많았겠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그들에겐 물이 없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했는데,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제단에 그것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1300년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특별히 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생수에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계셨던 바로 그 공생애 중에 이번 초막절에서는 예수님이 물의 제단을 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아시는 듯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갈증은 그러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랑의 대상을 말하죠. 그 여인이 사랑했던 남편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돈이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정욕이라는 남편, 이런 남편을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자신의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면의 갈증을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해소하지 못한 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영혼 갈증의 문제입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해서 웬만하면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아니에요. 만족함은커녕 오히려 답답함과 목마름이 더해집니다. 일본이나 미국 선진 국가에서는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자마자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다가 그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하죠. 청소년들이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 대는 이유도 알고 보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목마름의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타는 목마름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지는 데까지 도박을 하고 날 새도록 술을 마시고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광란을 벌입니다. 현대인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KO 같은 복싱, 레슬링, 럭비 같은 격렬한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런다고 만족을 누리며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갈증을 해소할 수도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자기가 버는 돈의 20%가 술 소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요? 뭔가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점쟁이가 기독교 성직자보다 10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당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에게 왜 여기 왔다 가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밥만 먹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자기 영혼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미쳐보면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발매 1년여 만에 2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생명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면서 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빈곤의 문제로 하루 세끼 식량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깝게도 먹어도 가져도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근본되지 않은 이 해결되지 않은 욕구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의 길을 벗어나 범죄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욕망의 늪에 빠져 허비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하죠. 솔로몬은 일찍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육체의 쾌락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영광으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한없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봤지만 인생 말년에 그의 고백은 무엇이죠?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단순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삶이란 하나님 없이는 무익하고 무의미하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속이 비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렇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목나무에다가 소원을 빈대요. 근데 그 고목나무가 하나도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니까 속이 지가 타가지고는 그게 시커멓게 빈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만족 없이 텅 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죠. 그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바로 제한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누구나 환영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 다음 39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뭘 가리킨다고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누구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바로 자신이 떠나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또 같은 장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증을 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큰 발톱을 3개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래사막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지. 엄마, 그럼 우리는 왜 긴 눈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엄마, 그럼 우리는 등에 혹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먼 여행길에 영양분을 저축하기 위한 거란다. 그래? 그러면 엄마, 모래 속에 빠지지 않게 큰 발톱이 있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 긴 눈썹이 있고 그리고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양을 저장하는 그 혹이 있는데, 그런데 엄마 왜 그러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자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에게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만 자꾸 행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힘을 줘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내가 나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앞에 놓여있는 태산도 뽑을 것 같고 원수라도 용서할 것 같고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것 같고 어떤 일에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은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면 내 자신을 이길 힘이 내 아이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첫날부터 늦잠을 자버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좌절감, 낭패감, 패배감, 감이라는 감은 다 찾아와요. 한심하고 불쌍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심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1단계에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자기 안에서 흘러 넘치는 단계입니다. 성막의 구조로 말하면 아직 뜰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생수 맛만 보고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인데, 전체 요리인 에피타이저가 있고 메인 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궁전에 초대받은 우리가 에피타이저만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레스토랑에 가면 에피타이저가 양이 많아서 아예 그것만 먹고도 배가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메인 요리가 아니겠습니까? 메인 메뉴죠. 에피타이저는 보조 요리사도 만들어요. 그러나 메인 메뉴는 바로 아무나 만들지 못하고 인류 요리사가 만드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전체 요리인 에피타이저가 아닌 메인 메뉴가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이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성경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면서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가슴이 싸늘해서 기쁨도 용기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다 그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생수가 우리의 혀와 목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타고 내려가서 그 배까지 시원함을 가득히 느끼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가슴으로부터 끌어오는 기쁨과 벅찬 감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구원받아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건 일생에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용적인 감화력과 감동 있는 삶, 영적인 권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늘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듯이,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을 계속해야 하듯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전혀 먼 삶을 산다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운이 나가자마자 우리의 10배, 20배, 30배, 50배, 100배가 강하게 밀려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100가지 흘러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도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는 각종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전이 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에요. 성령 없는 지식은 망상이며 성령 없는 용기는 만용이고 성령 없는 고집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야 내 지식과 경험이 모든 제구실을 하게 됩니다. 주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관람객 사고로 상어 수족관에 빠져 이런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 소재 한 수족관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0명의 관람객이 상어를 키우고 있는 수족관 위에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그게 붕괴가 되는 바람에 상어 24마리가 있는 수족관에 빠졌습니다. 사고로 빠진 10명의 관람객들은 수족관이 미끄러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족관 수면 위까지 1m나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15분 동안 수족관에 빠져 있다가 수족관 측에서 임시 사다리를 내려서 겨우 관람객들을 가까스로 구조했지만은 15분 동안 24마리의 상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상어밥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직전에 바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상어에게 잔뜩 먹이를 줘서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그 상어들이 배가 부르니까 좋은 먹잇감이 근처에 있는데도 한 사람도 건드리는 상어가 없었더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배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 상어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어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기운이 우리에게 밀어닥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이다. 성도는 죄악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바울은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안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짜내는 인생을 살지 말고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거룩한 목마름이야말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음악에 대한 목마름은 바로 사람이 음악의 대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술에 대한 목마름은 미술의 대가가 되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식당 가는 거 봤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한사코 식당에 누가 가자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배부른 사람은 주님께 가지 않아요. 목마른 자가 갑니다. 배고픈 사람이 갑니다.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팔복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줄인 사람,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도 낮은 곳, 겸손한 심령에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생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끼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